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렇게 메뉴판에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단골 손님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뉴판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지 않지만 주인에게 주문을 하였을 때 갖다 주는 그러한 음식인데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스타벅스라는 카페에는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그러한 메뉴에 없는 그러한 그 커피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프레소 2잔을 넣고 그다음에 얼음과 우유, 휘핑크림과 시럽을 함께 흔든 뒤에 얼음을 빼서 이제 컵에 담아서 손님들에게 주는 음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그런 감추어진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맥도날드에는 메뉴에는 없지만 맥 10시 35분이라는 좀 독특한 햄버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와 점심 메뉴 사이에서 그 각각 특징적인 것만 빼가지고 베이컨과 계란 그리고 맥 더블버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특별한 햄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만 가면 한 번씩 들르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메뉴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애니멀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치즈와 이제 양파를 으깨 가지고 아주 독특한 소스에다 곁들여 가지고 주는 아주 특별한 메뉴인데요. 아는 사람들만 이 주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처럼 메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호기심을 갖고 또 그 독특하다 보니 그 메뉴를 더 많이 주문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이 판매 전략상 이런 시크릿 메뉴라는 것을 두어서 그 판매를 늘리는 그러한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더 호기심을 가지면서 메뉴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음식을 많이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메뉴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그 현상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정해진 것이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고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정해진 것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그 내용에 아주 부합한 그러한 성경의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10장 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신앙이 깊거나 아주 어떤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이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은 즉시 그 말씀을 실천을 하여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2명의 하인과 또 경건한 구인인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게 하는데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이 전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다음 날 요빠에 도착해서 요빠 성에 가까이 이를 그때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 정오경에 기도를 하러 자기가 머물던 숙소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은 이 유대의 전통을 따른다기보다는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만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그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두 차례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가 식사를 하지 못했는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간 그 베드로, 그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금세 그 거친 풍랑을 바라보고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의 귀를 칼로 베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신 날 이후에는 그분을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러한 대단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하였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고, 또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 앞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앉은매기를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런 말로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자신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욕바에서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배고픈 가운데 기도를 하려다 보니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배고픔을 느끼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를 메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동물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가 봤더니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도록 금지한 그런 동물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굳이 이것들을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3번이나 반복한 이후에 이제 보자기와 음식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그의 환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참 배가 많이 고픈 베드로에게 이 먹을 것을 보여주시는 이 환상, 이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나라는 것을 묻는 내용이 아니었죠. 이 환상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중요한 사실을 전할 것인데 이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가 듣기에 앞서 하나님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이제 어떤 MP3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카세트 아니면 핸드폰에서 들을 때 대부분은 유선으로 된 이 이어폰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길게 줄을 늘어뜨려서 그것을 그 어떤 기계에 꼽아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은 이 블루투스라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이 무선 이어폰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이 없어도 이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통화를 한다든지 할 때 이 무선 이어폰으로 바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서 무조건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페어링이라는 것을 해주죠. 그래서 내 이어폰과 이 기계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그 시간 그 조작을 통해서 서로 맞추는 작업이 바로 페어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어링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기계를 껐다가 키면은 자동적으로 이 기계에 이어폰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기에 앞서 마치 이 기계와 이어폰이 서로 페어링, 서로 맞춰지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실력이 좋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기계에 마치 페어링 되면 자기의 그 핸드폰에서 나는 음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계에서 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 있지 않으면 그가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경험, 어떤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집중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또 그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한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까지 네가 배워왔던 것, 알아왔던 것, 네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해진 메뉴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과 페어링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고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과거 자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을 구해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 거구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물맷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새로운 도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도구가 새로운 도전에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주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 많은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자원과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또 소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또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또 반대로 과거에 어떤 사용했던 방법들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을 때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마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메뉴를 달달달달 외우고서는 그 메뉴 공급되지 않는 그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여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경험과 했던 그 힘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의 공로와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해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과 페어링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내 양이라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 그 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이 아직 그에게 생각 속에는 이 유대인들만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더 확장시키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기려고 했던 그 양들은 단지 유대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까지도 나는 너에게 맡기려 한다라는 이 뜻을, 주님의 계획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강조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자신의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면서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나의 어떤 그 일들, 또 나의 어떤 이력들이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의 그 이력이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지라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왜 지금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자꾸 왜 저 사람과는 뭘 하려고만 하면 충돌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라고 하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참 여러 가지 나의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내가 했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한계, 그 울타리 안에서 무엇인가 답을 발견하려다 보니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참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없는,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메뉴에 음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라고 허락한 그 음식, 그것을 너의 그 기준과 한계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는,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시몬의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미 전날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들은 그 이야기, 바로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그 세 사람이 이제 이 요빠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만나게 될 그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날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을 출발시키셔서 베드로 앞에 그 답을 쥔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해 두시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제조차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문제의 답을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준비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메뉴에 없거나 또 내 생각과 경험과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것과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꺼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스승도 있죠. 참 물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러한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을까? 어떤 과정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백부장, 그들인 서로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위치에 있던 그 지리적인 위치도 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직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고 또 베드로와 연결시키셔서 그가 가이사로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몇 번 아니면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그 환상 속에서 등장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리스트에 들지 않았던 음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범위를 벗어난 이 모든 환경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욥바에 보낸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통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한적인 경험에서 사물을 바라보았고 또 특정한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과 사고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내 뜻만을 밀고 가려고 할 때가 있죠. 새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거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 불편함을 느끼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솜씨,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어떤 틀과 계획과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당황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메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신 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낯설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아주 특별한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구나,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 또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또 이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의 한계,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더 깨어서 그 한계를 더 넘어 돌파하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훌륭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생각과 뜻이 워낙 강하다 보니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만나는 문제를 그가 받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서 그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자신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경험했던, 알고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확장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뉴에 없는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음식을 접함으로써 그의 삶은 전과는 다른 더 확장되어진 귀한 사역자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에게도 지금까지 잘 그 일들을 감당해왔지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기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왔던 방식과 경험과 이 한계 안에서 갇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내 어떤 한계 속에 그 사역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